자, 부모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아이들을 맡기셨을까?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으며 왜 우리를 교사로, 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을까? 제가 45년 넘게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늘 내 마음에 빚진 게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배운 대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른들한테서 저는 그걸 봤어요.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부모 된 우리, 교사 된 우리는 아이들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제대로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위기 땐 위기라고 말해줘야 하고, 이럴 땐 위기야 얘들아, 이럴 땐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럴 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는 망대의 모델이다. 망대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망, 멀리 내다보기 위함입니다. 왜죠? 위기를 대비해서. 혹여 전시나 국가적인 위기 사항이 닥칠 때 조금 더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멀리 보기 위하여, 혹은 감시하기 위하여, 경비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다 같은 데는 상대의 안전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빛을 비춰주죠. 여기는 지금 육지가 다 달랐어. 밤에 항해를 할 때 여기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암초에 걸릴 거고 배가 파손될 거야. 그러니까 경계해라는 뜻으로 망대에 빛을 비춰주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편끼리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망대를 세웁니다. 왜 부모가, 왜 교사가 망대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말씀의 망대. 어떻게, 도대체 말씀이란 무엇이며 이 말씀은 어떻게 잡고 가는 거며 어떻게 믿고 가는 거냐? 그러면 기도란 어떤 거며 기도의 열매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짚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서울 양정구 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이 교사를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폭행을 해서 선생님이 전치 3주를 입어서 아주 교육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죠. 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뒤에 있는 친구를 향해 돌이키면서 얼굴에 연필을 그어가지고 심각한 교내 폭력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2년 차인 초등교사, 25살의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서 또 한바탕 신문이 시끄러웠습니다. 폭력이 점차 연소화되어 간다. 어디에서? 청소년이 아닙니다. 초등교실입니다. 지금 시대나 성경 속의 사무엘이 살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연소화되어져 간다. 지금 시대가 조금 더 과격해졌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 쥐어준 이후로 학생 인권이 강화되고 교사의 교육이, 교사의 생활 지도가 먹히지 않는 이후부터 학교는 완전히 폭력화되어 간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사나워지는 게 특징이야.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빛을 비춰주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경고했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 수위가 더 높다라는 데 충격입니다. 엄청 고통인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초등부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교사입니다. 4, 5, 6학년 교사. 어때요? 해보실 만하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창 사역이 힘들 때는 방위병 사역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 방위병이 감당이 안 돼. 조금 지나서 고3, 또 몇 해 지나니까 중3 겁나, 한동안 중2 겁나, 요즘은 중2가 겁나는 게 아니라 초등 5학년 6학년이 겁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들 폭력이 엄청난 속도로 연소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을 1장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과정 속에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사례로 들어서 어떻게 말씀의 망대를,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잡는 것인지 비춰보고 우리 따라쟁이 모델로 따라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 망대를 하는 한나를 제가 지금 서론으로 한나를 끌고 왔는데, 한나는 어떻게 말씀 망대를 시작했을까? 가장 기본이, 말씀 망대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나는 초기에 남편이 아이 못 낳는 자기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둔 것 때문에 심히 격동을 했어요. 분인나가 같이 아기를 못 낳아주면 내 탓 아니야, 이거 남편 탓이야 라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겠건만 이 여자는 오자마자 척척척척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그 심적 가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에도 아이를 못 낳으면 막 어떻게 해서 시험관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초기에 그는 자기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겠죠. 나는 왜 아이를 못 낳고, 왜 저 여자는 애를 낳고, 저 여자가 심심하면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유세를 떤단 말이에요. 각오 안 해요. 갑질이야, 못 봐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점차 이 한나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안 들린다, 아니 지금 내 문제가 커 보인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나한테 일어나, 해도 끝도 해결이 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재현돼 한나와 여러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모델로 잡고 모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사실상 자기를 부르신 이유, 자기가 생존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아들이 없는 거, 분인나 때문에 이렇게 격동함이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제 생각에 한나는 창세기 34장에서 답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문을 향한 답,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니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문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문제 하나가 딱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연계되어 내려오는 문제라는 걸 파악하시는 것이 답이 되겠다. 그 가문 속에서 문제를 보는 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보는 눈, 이 눈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문제를 허락하신다.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면 레위 가문을 향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레위 가문의 여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레위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조상인 레위가 시몬과 함께 세겜 족속 전체 남자를 살육,
멸족을 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야곱이 처음 바단 아람을 향해 떠날 때 베델에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은 내가 형을 피하여 형의 살기를 피해 내가 도망가지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이 천사와 사다리 이 환상을 본 여기에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던 곳, 하나님이 무사히 안내하고 인도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해 살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본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다시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서원을 갚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여기서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자라고 하는 엄청난 닉네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살인한 가문.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49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임종할 때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 당시 씨족 사회인데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회의에 모임에 가담하지 마. 저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야.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그게 평생에 자기한테 한이 되었으면 임종하는데 자기 자녀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시족사회에서 흩어진다라는 건 완전 힘의 분산을 말합니다. 어디 가도 천독꾸러기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이 레위지파의 비참한 상황을 뒤집는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한 여인이 이 레위가 받았던 이 저주를 완판 뒤집는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왕명이 시퍼런 때에 레위 족속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숨겨서 키웁니다. 3대 멸족을 이미 알고도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나 하나 죽는 게 아니요, 내 새끼 하나 죽는 게 아니요, 줄줄이 3대가 멸망당할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약속 앞에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겁내죠. 어떡해, 나 못해. 생을 거는 여인이 나오면 가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 요게벳에 의해서 레위 지파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리고 출애굽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민수기 35장 쭉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레위를 흩었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각성에 흩어지는 진짜 이유가 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라.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담당해라. 48개 성읍에서 뭐해라?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레위지파 너네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레위지파로서 신명기 33장 약속한 대로 우림과 둠빔을 너희에게 주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권한을 받았으니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 흩어져서 도피성을 커버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전달하며 지도자로 살아라라고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생을 건 결단이 나오면 가문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응답 꼭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은 한 여인이 나와버리면 가문의 저주 끝. 어떤 저주가 내려왔더라도 끝나는 비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자는
영적인 지도자로 뽑혔구나.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보면, 역대상 6장 쭉 보면 16절로 28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레위가 자식을 낳는데 3명을 낳죠. 쭉 낳죠. 그래서 사실은 게르손, 그 다음에 그핫,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3명의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이 게르손이죠. 둘째는 그핫입니다. 셋째 아들은 무라리.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그핫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6장 27절입니다. 역대상 6장 27절.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엘가나 1세, 엘가나 2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즐겨 쓰는 속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27절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이게 지금 그핫의 족보를 쭉 내려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아하, 내가 우림과 둠빔이 예비되어 있는 레이지파의 자손이야. 내가 그핫의 족속이야. 내 남편이 엘가나야. 내 남편이 레이지파야. 그런데 지금 내 문제는 내가 그냥 아들이 없고 첩이 아들을 낳는 것 때문에 배 아파서 격동하는 그 신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왜요? 그 시대 흐름이 뭡니까? 93세가 된 엘리는 이미 시력이 없어요. 영역도 없어요. 왜냐?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돼서 헌금을 갈취하고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해가지고 회막문에 수종들은 여자랑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그 아들을 돌이킬 만한 용건이 없어요. 아들아, 하면 안 돼. 이 수준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엘리 가문의 남자를 제사장 가문에서 끊어내시기로 작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시대 흐름, 그 가운데 내가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린 아들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문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 그냥 아들이 아니구나. 나한테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 가문을 따라서, 시대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대 흐름을 보니까 진짜 누가 필요한 거다? 민족을 살려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태중에서부터 길들여진 후대가 필요하구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기도할까? 왜 하필이면 실로 성전까지 나아갈까? 저는 사택이 아래층이어서 사택에서 틀림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 가끔씩 정말 제가 절절하면 저 혼자 성전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누구하고도 말해도 답이 안 될 때 저 혼자 막 제가 견디기 어려울 때 혼자 밤에도 뛰어 올라오고 새벽 2시에도 뛰어 올라옵니다. 저는 성전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사택 아파트에 가는 게 편치 않냐? 아니요, 저는 성전이 좋습니다. 왜? 언제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때부터 약속했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원하시면 내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결제를 해 주십시오. 결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와서 기도하면 전쟁이 났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포로가 됐거나 상관없이 이 성전에 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십니다. 요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2절에 역대하 7장 12절에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한 솔로몬에게 결제를 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6장 34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주의 이름을 향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도 들으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느라고 성전에까지 갈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해도 들으시라. 요걸 알아채리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갔을 때 38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전과 내가 주의 이름을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얼마나 솔로몬의 기도가 구체적인지 몰라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만이라도 기도하면 포로돼 있을 때 적국에 갔을 때 하나님 들으셔라. 근데 하나님 거기에 결제를 쾅쾅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성전의 기도를 너무 사모합니다.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성전.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의 실로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오래 기도해요. 5분도 기도하기 힘들죠. 1시간도 기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오래 기도해. 그러니까 입술만 들먹거려. 93세 시력이 흐린 엘리가 볼 때는 몸이 흔들거리고 입만 들먹거리니까 저 여자가 대낮에 술이 취한 줄 알고 어찌하여 술에 취해 있느냐 책망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저는 이번에 이 사무엘상 1장을 다시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여 통곡하며 할 때 이 1장 10절을 읽을 때 그래 분인다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어. 진짜 억울해서 통곡하고 울었겠지라고 읽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원통하지 너. 제 원통합니다. 너 뭐가 원통해? 가문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고 육신적인 문제로만 본 거 너무 원통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가문을 살리는 정도의 민족을 살릴 응답을 줬어. 그런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지금 뭐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새끼 없는 거, 내가 첩한테 열받는 거, 그것만 보고 있어서 진짜 놓쳐버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민족을 살릴 소원, 그걸 놓친 거 너무 억울해서 울었다. 저가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원통함이 많은 여자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 이렇게 다시 읽혀질까요? 제가 물었어요. 원통함이 많은 까닭이다. 시대를 봐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레이지파로 살면서 내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진짜 이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본연이거늘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내 껍데기에만
미쳐서 거기에만 세월을 보는 게 너무 원통하오니 내가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통곡했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슬픔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 쥔 이후로 얼마나 급류에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급류에 떠내려가 죽는 게 오송 지하차도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겁나게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건져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나워져 가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비웃도 조롱하듯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불량자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한나의 원통함, 한나가 원통함이 많은 까닭이 뭡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 다 놓치고 민족을 살리라고, 국가를 살리라고 하나님의 시대의 소원을 주고 모든 열방을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외국에 수많은 다민족들을 풀어넣어 주는데 여기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게 원통한 까닭이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지금 40일 집중을 2달째 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놓고 전 교사가 기도하자, 나와서 기도하자. 잘 안 됩니다. 왜죠? 원통함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원통함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후대들이 겁 없이 급류에 떠내려가는데 아무도 원통하지 않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 소멸입니다. 한나는 원통함이 많은 까닭에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오래 기도했어요. 그가 원통함이 많은 그 까닭을 엘리한테 소통했는데 엘리가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아주 예민해져요. 세상적인 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니까 엘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응답하시기를 원할 거다. 그냥 일상의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수색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와서 전혀 수색이 없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후대를 위하여 급류에 떠내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진짜 원통하시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여름 행사를 마치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망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우면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떠내려가 죽는다고요. 한나는 진짜 한나는 응답 받고 난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죠. 당장 야곱이 응답 받고 나서 마음 달라졌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견신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에서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아유 세겜이 줬사오니 하고 세겜이 있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면서 그제서야 베델로 돌아가자, 나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추격하는 그 주변의 모든 족속을 잠재워 버립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즐겨 갚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생을 걸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모든 원수들을 소멸하십니다. 한나가 응답을 받고 나서 서원을 갚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디에다 맡겼어요? 어디에다 맡깁니까?
자기 아들을 성전에다 위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맡기시겠습니까? 엘리는 나이 많아 늙어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감각도 없어서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도 못해. 그런데 그 진짜 실세인 제사장 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금을 갈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야 일 없어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먼저 건져 이래가지고 사환을 시켜서 갈취해 가지.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했었지. 그런데다가 자기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맡기시겠어요? 그런데 맡깁니다. 왜 맡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들을 주시면 시대를 살릴 나시린으로 기를 거다라는 확신을 이미 여기서 받고 출발한 겁니다. 가문에 대한 답, 시대를 향한 답, 미래를 향한, 민족을 향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장소든지 관계없어, 어떤 사역자든지 관계없어요. 그리고 탁 맡겨버립니다. 얼마 된 아이를, 젖된 아이를. 아마 지금 우리 요한이 같을 거예요. 제가 사실 요한이 기르면서 힘은 많이 드는데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요. 제자로 살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시작했어,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네가 나이 먹은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고, 네가 체력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네가 몸이 아픈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왜 바뀌었겠니?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변질돼 가고 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이 탓을 하고 체력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통해 나를 제자로 살도록 다시 재촉구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전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 받아서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편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홈리아 비나스 영적 상태가 그런데 막 말씀 있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예뻤을까요? 엄청 눈에 가시였을걸요. 갈궜을걸요. 사람들의 관심이 사무엘에게 쏠리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가만 내버려뒀을까요? 힘을 가진 권력계층에 있는 홈리아 비나스가 엄청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급류에 떠내려 갈 상황이 돼도 떠내려가지 않을 아이로 길러내야 돼. 그게 초등부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예민해져 갖고 날카로워져 갖고 하루 종일 영적 싸움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 강의 준비가 안 될 정도로 막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로 예민해지는데 갑자기 광주에서 어떤 사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내 기쁜 소식 전해주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헌신예배랑 초등부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제가 예민합니다 이러니까 금방 빨리 전화하고 끊을게요 하더니 핵심에서 어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본인이 어린이 사역자인데 당신 아들이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 사역자 쪽에 들어가셨대. 다 요렇더라고 부모들이. 전문성이 다 자기 자식 따라가요. 대학 사역에 가서 들었대요. 근데 어떤 대학 사역자가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대학 사역을 쭉 해왔는데 역대급 가장 훈련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이 외관 선교교회 아이들이더라. 자기가 물어봤대요. 외관 선교교회 아이들 붙잡고 너희 교회 아이들은 한결같이 어쩜 이렇게 다 애들이 훈련이 잘 돼 있냐. 그러니까 우린 어려서부터 빡시게 돌립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사모님 그 말 듣는데 사모님 생각이 확 나는데 은혜가 돼갖고 자기가 어린이 사역자인 게 엄청 뿌듯해서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왜 대학 사역에 가 있노?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근데 그 말이 칭찬이 아니요. 그게 벌써 5년 전 10년 전 얘기일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 초등부에서 길러내는 아이들 안전합니까? 아니요. 전에는 사역자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밥해 먹여가면서 주말을 아이들과 함께 뒹굴었어요. 밤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자고 씨름하고 청년이 붙고 집사님들이 붙고 달라붙어 팀이 돼갖고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로 주신 얘기구나.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너희 교회 아이들 한번 점검해봐. 이 말이 맞냐? 많은 생각을 한 전화였어요. 처음엔 기분 엄청 좋았는데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엎드려 보니까 아니구나. 다시 돌이켜라. 다시 돌이켜. 여러분, 한나가 타락한 목회자의 본거지인 성전의 자녀를 위탁하고 위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탁할 때 그의 감사와 그의 헌신을 보고 진짜 본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나면 엄청 셈이 나요. 엄청 셈이 나. 왜 그러는지 이런 거 보면 막 너무너무 막 하나님 나도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한번 볼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제가 도대체 저는 이런 게 나오면 궁금해서 꼭 성경을 찾아보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수소 3마리를 드리는 게 기준이야? 그래서 제가 막 뒤졌어요. 뒤지니까 레위기 4장 5절을 쭉 읽어보니까 각 직분에 따라서 속죄제 기준입니다. 번제 기준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기준이 제사장에는 수송아지 1마리면 만족입니다. 100점이에요. 회중을 상대할 때도 수송아지 1마리면 오케이. 족장일 때는 순염소. 점차 경제적 수위가 낮아지죠. 평민은 암염소. 능력을 따라서 산비둘기 2마리거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지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수소 3마리를 드렸을까? 제가 여기에 걸려서 몇 년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나는 수소 3마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다시 여기를 묵상하다가 답이 나버린 거예요. 미스바를 내다봤구나. 민족을 내다봤구나. 내 아들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낼, 시대를 바꿀 국가 강대국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자를 봤구나였어요. 그러면 3마리를 드릴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저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살다 가고 싶다고요. 전생을 다 들여서라도. 그런데 너무너무 셈이 나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요게 셈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러워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남이 학군 잘 돼가지고 대학 좋은 데 들어가는 거, 그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내 아들의 연봉이 억대가 넘어간다, 그거 모래에 지은 집이요. 무엇이 기준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방향이 맞는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짜 소원 앞에 머물러 있는지, 이걸 놓고 부모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심고 제대로 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 생을 들여오니 나와 내 후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 성전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을 믿음의 후대로 영적인 오산학교가 되게 하사 이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라들을, 민족들을 살리게 하옵소. 내가 그것을 보고 싶나이다. 내가 만 93세까지 이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93살까지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의 기도 발판이 되어주고 싶다. 이 아이들의 말씀 망대가 되어주고 싶다. 내 남은 생애를 기도의 본을 보이는 일에 살다 가고 싶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초등부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왜 헌신합니까? 한나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에 넘치도록 드렸을 거예요. 레위 지파가 뭔 돈이 있겠어요? 분에 넘치도록.
그러면서도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생을 드리는데 이미 한나의 눈에는 사무엘의 크기가 보이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구나. 이 아이를 통하여 왕들을 세우시겠구나. 교사의 눈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부모와 교사들은 이 눈을 뜨고 키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왜 외관 선교 교회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굳이 개척을 시작했습니까? 왜 우리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까? 프로그램입니까? 해야만 되는 일종의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름에 아이들을 집중 훈련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기초를 닦아주자고 하는 겁니다. 기초를. 2박 3일 날짜를 잡는데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합숙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4학년 들어오는 그 해에 겨울부터 제가 아이들 훈련 속에 막 집어넣었습니다. 2박 3일 막. 우리 교회가 초등을 졸업하려면 기본 8번 합숙을 안 가면 우리는 졸업을 안 시켰어요. 언제 애들이 훈련됐으면 그때.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그거 다 없어졌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이들은 집중할 때 바뀝니다. 168시간 중에 아이들이 휴대폰하고 친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B급 1시간 갖고 애들의 상태가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되고 고민이 돼서 기도하는데 방향이 안 잡혀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교사들 이랍니다. 아버님 그 7번이나 예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올라옵니다. 지금 168시간 어디다 애들이 뺏기고 있는데 7번 예배를 많다고? 나는 정말 24시간 했으면 좋겠어. 24시간 설교할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 여름 바짝 하고 나면 애들 또 언제 모아다가 집중훈련 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왜? 애들을 못 이겨. 사모님한테 가라. 안 가요. 세요. 예배도 못 오는데 못 이깁니다. 아이들을. 언제 훈련합니까? 언제 이 아이들의 인생의 겨울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말씀의 망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여름 겨울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파고들어오는 흑암 문화를 이기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최대의 관건입니다.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이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뜨겁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이 아이들의 기초를 단단하게 놔주고 이 아이들이 청년 대학이 되었을 때 흑암 문화에 실종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목사님이 계속 최근에 교회 소멸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걸 묵상하면서 교회 소멸이 지금 이미 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데 말씀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핸드폰. 제가 저 랩런트들 쪽에 늘 앉아있지 않습니까? 전부 고개 숙여갖고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이미 소멸이 진행 중입니다. 몸이 와 있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가 들려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급류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음란의 쓰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걸요. 지금 미디어가 요즘 뭐 그 TV에서 하는 둘이 아닌지 우리 아닌지 하는 드라마에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성애 코드가 설정이 됐다대요. 지금 막 가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막 반응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한두 번 지나면 그 다음에는 옛날에도 그래서 하고 또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그게 유행이 되고 유행이 반복된 문화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건져냅니까? 이 음란을 이겨낼 이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심어줘야 합니까? 어렸을 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가르쳐라. 언제?
초등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6학년 애들 제가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재우려고 불렀어요. 체력이 너무 붙이는 거예요. 이놈을 잡으면 저놈이 튀고 저놈을 잡으면 이놈이 튀고 혼자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중단을 했어요. 팀이 붙을 때까지 잠깐 쉬어야겠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곧 중고등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이들이 곧 청년대학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이들이 인생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저주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애들 이렇게 예수 붙잡아도 뭐 안 되더라. 불신만 팍 퍼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지치지만 이 아이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전 교회가 여름 행사에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로 돕고 몸으로 돕고 와서 아이들을 놓고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의 소멸을 방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이번에 어떻게 교사로 망대 역할을 할 것인가? 말씀 먹이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먹여야죠. 말씀을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건 개인의 영빨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 먹여야 돼요. 진짜 말씀 먹여야 돼요. 영상 그거 틀어주세요. 한 분짜리. 재원이 영상 틀어주세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으면 말씀 먹이세요. I grew up in Baltimore, Maryland. In fact, I grew up in Freddie Gray's neighborhood. Yeah, you remember that. Right? My mother had a fourth grade education, the daughter of a sharecropper, an activity that Martin King called a new form of slavery covered up with certain niceties of complexity. So I grew up about 30 miles from Washington, D.C. I did not shake hands with a white person until I was 16 years old. Okay? No white people in my church, no white people in my neighborhood, no white people in my school. My mother motivated my siblings and me to study the Word of God. She provided us with a monetary incentive, 5 cents for every verse you memorized. So if you would enter our domicile, you would find my siblings and me searching the Word of God for short Bible verses. I know every short Bible verse in the book, okay? My favorite Bible verse is not John 3:16, it is John 11:35. Jesus wept. Powerful verse. Powerful verse. I love Luke 17:32. Remember Lot's wife. Powerful verse. Powerful verse. 1 Thessalonians 5 is a treasure trove. Quench not the spirit. Rejoice evermore. In everything give thanks. Despise not prophesying. In fact, I was doing my riff on 1 Thessalonians chapter 5, and my mother put me on a flat rate. She said, hold it, hold it, hold it. I don't care how much you memorize, you're only going to get a quarter, okay? All right. But my mother knew what she was doing. One day I memorized 1 Peter 1:18 and 19. I was only 10 years of age. It says, and we are redeemed not with corruptible things such as silver and gol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nd even at 10, I had sufficient analytical skills to know that the value of an object is based upon the price someone is willing to pay. And when it dawned on me, little guy in the inner city, that God sent what John 3 calls in the Greek the monogenes, the only one of its kind,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for me. No one was ever able to make me feel inferior again.
Moreover, I said, I got to get to know this man who died for me. So now it was not just for the nickels that I started reading the word. It was to try to find this man. And as I searched the scriptures, it was like a Zeffirelli movie with the man with no name. I kept finding him. In Genesis, he's Shiloh. In Exodus, he's the I am. In Numbers, he's the star and scepter. In Deuteronomy, he's the rock. In 1 Samuel, he's the Lord of hosts. In Job, he is the Redeemer. In Psalms, he is the great shepherd. In Proverbs, he is the beloved. I kept running into that man. In Isaiah, he's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n Daniel, he's the fourth man in the fiery furnace. In Micah, he is the one whose going forth of ol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In Zechariah, he is the branch. In Malachi, he is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Matthew calls him Savior. Mark calls him Son of Man. Luke calls him the great physician. John calls him the Word made flesh. Acts says he is the one who will mobilize us to witness. Philippians says God has exalted him so that at his name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he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1 Thessalonians says he is the one who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the trump of God. And Jude says he's able to keep me without stumbling or slipping and present me without fault, without blemish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unspeakable ecstatic delight in triumphant joy and exultation. And John said,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on that isle of Patmos in the Aegean Sea. I saw him high and lifted up. He is Alpha, he's Omega, he is beginning, he is ending. And so because I kept meeting that man,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alliances that we build. My testimony is simply this: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l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God bless you. 아멘. 어떤 상황에서 승자에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엄마가 흑인 할럼가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딱 하나 한 거, 말씀을 심어야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50센트를 좀 한 구절 외울 때마다. 그 짧은 구절은 다 찾아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거 용돈을 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용돈 얻는 재미로 읽었던 아들이 어느 날 말씀과 대면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고하면 됩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홀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혼자 말씀을 먹어, 이 아이가. 그쯤 되면 우리는 이제 사역자의 역할은 끝나도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부지런히 말씀을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달란트 시상을 현금으로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어디 놀러 데려간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상황에 그거를 한 번, 두 번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우리 아이들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뭘 먹여야 합니까? 뭘 먹여야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골든벨을 계속 합니다. 성경 골든벨을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골든벨 수상해 갖고 해외 데리고 가고 싶은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제가 성경 골든벨을 하는 이유는 이 흑인 어머니가 성경 암송하면 돈 주는 거나 같은 마음이요. 어쨌든 네가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을 입에 달고 있다 보면 이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움직이는 날이 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성경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 골든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사들은 본인이 스스로 말씀에 서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언약이 정말 확실한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중직자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사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면 계약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이유, 한나가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나가 찾아낸 거예요. 한나가 가문을 향한, 자기를 향한 평생을 기도해야 될 이유, 민족을 놓고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강대국을 살릴,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키울 실제 나세린을 찾아내고 나서 이 여자는 그날 이후로 기도 끝난 거예요.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목이.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붙잡을 말씀이 안 찾아진 겁니다. 진짜 평생 붙잡을 말씀이 찾아지면 기도는 그냥 24시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장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업과 내게 열려지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꿈은 무엇인지. 직업이 그러니까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유한 달란트가 신기하게 환경과 맞물려 열립니다. 그럼 찾아내셔야 돼요. 달란트 하니까 뭐 뛰어난 것만 달란트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것도 꽤 달란트예요. 요즘 아이들은 남의 이야기 못 들어줍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전화로 남의 말만 들어주는데 돈 버는 직업도 있다고 해요. 워낙 외롭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을 계속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꿈을 꿉니까? 계속 나라들이, 민족들이 돌아오는 꿈을 꿔요.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 7국군에 48개 국가가 있다는데 우리 교회 14개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교회화된 아이는 많지 않사오니 그냥 내 생애에 이 아이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이사야 46장을 잡고 이사야 55장을 잡고 막 잡고 기도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주시니까. 언약이 있는, 내가 평생 바라보고 달려갈 언약이 있는 거예요. 뭐죠?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헌신하는 게 실천입니다. 안 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1년 365일 뺑뺑인데 지칠 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계약이 분명합니까? 없다면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돌아, 내 문제 앞에, 내가 당하는 내 현재 계속 반복되는 내 문제 앞에서, 내 자식 반복되는 자식의 문제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시대의 흐름이 묻어있는 계획 찾으시면 돼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의 달란트가 찾아지면 여러분의 평생에 붙잡을 언약이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 나를 통해 성취될 언약이 찾아지면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는 일이 쉬워집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내서 이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아이들 상담을 또 꼭 말씀을 갖고 해요. 너 어떤 성경의 줄을 쳤나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성경의 줄 아무데나 쳐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다 이런 말이 있었네라고 눈에 들어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인하고 맞물릴 때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 이거 진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거 너무 좋다. 그럴 때는 형광펜을 칠하잖아요. 전 그렇게 칠해요. 그리고 2번 3번 형광펜이 칠해지면 그게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려진 거죠. 이건 내가 접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신기하게 내 미래가 내가 잡은 말씀하고 맞물려요. 참 신기해요. 내가 잡은 말씀이 내 미래입니다. 내가 잡은 말씀이 나한테 달란트화 되어집니다. 이걸 전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이들하고 별 상관이 없는 여자예요. 저 6남매 중에 커갖고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한테 네가 내 어린 양을 맡길래, 내가 널 사랑했지 너 나 사랑하니? 네, 네가 내 어린 양 맡길래 그날 이후로 내가 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서 그렇게 지겹게 싫어했던 아이들이 보면 예뻐. 애들이 우유를 쏟거나 막 대변을 변기에 묻히거나 그래도 아이고 주여 이러고 가서 되지, 그게 싫거나 밉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요? 말씀이 나를 바꿔가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내가 잡았더니 그게 내 직업이 됐고 그게 내 미래가 됐고 내 평생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건 말씀 안에서 찾아집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하고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그 제가 렘넌트를 놓고 진로를 놓고 너 어느 말씀이 좋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너 뭘 잘하니?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이 말씀 네 거야. 너 이거 잡아라고 제가 거꾸로 잡아줘요. 지가 잘하는 말씀과 지가 잘하고 있는 기능과 맞는 말씀, 넌 이거 평생 붙잡고 기도해. 그럼 넌 여기서 대박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를 정말로 찾아주시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려고 하는가? 양육의 종착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초등교사로 헌신합니까? 왜 중고등부로, 왜 청년대학에서 헌신합니까? 아이들 키워서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홀로 살아남아서 또 다시 복음을 전달하고 파수할 제자로 만드는 거, 그게 양육하는 교사의 최종 목적지는 제자 인생을 살도록 돕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빠지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대의 조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 또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한 가지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왜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산유국인데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원전을 가진 산유국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에너지 확보였습니다. 자, 국가를 운영할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할지가 그들의 최우선 과제였죠. 이스라엘은 건국 후 주변 아랍 국가들의 땅 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 분명히 자신들의 땅 속에서도 어딘가에 기름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1950년부터 열심히 유전 탐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거기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에 원유를 판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20년 넘게 가까운 아랍국들의 그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먼 곳인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지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운송비까지 추가로 물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석유 가격과 전기비는요 상당히 비쌉니다. 자, 왜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산유국인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한 청년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호기심을 가진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가스와 원유를 발견하고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은 훗날 기보트 올람 회사의 CEO가 되는 토비아 루스킨입니다. 토비아 루스킨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며 여러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84년에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루스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분명히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것인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이집트를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음 직전에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갈릴리 호수 지중해 사이에 땅을 배당받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을 하기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아코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고 놀랍죠. 왜 그동안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루스키는 이 말씀을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견했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루스키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전 탐사 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바르사바에서 무려 10억 배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크바르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죠. 정말 재밌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두 개의 대규모 가스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지중해 앞바다에 땅을 분배받은 아셀 지파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매장된 가스의 양은 무려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쓰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므로 현재 가스로 유럽을 통제하는 러시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견으로 세계의 경제와 권력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도 세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석유의 매장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 발견된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루스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여기까지. 바로
지금 기보트 올람은 현재 실존하는 이스라엘의 유전 회장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걸 꼭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을 이스라엘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을 붙잡고 늘어진 현대판 요셉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성경 속의 요셉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자기 나라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를 먹여 살리는 저 현대판 요셉. 요셉은 쌀 장사했는데 저 사람은 석유 장사해가지고 저렇게 살아남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데리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시대는요, 과거를 살아서 우리는 앞으로 길어야 30년입니다. 인생 100세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대입니다. 이제 10살, 11살, 12살입니다. 한 살이 줄었기 때문에 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 80년, 90년을 살다가 갈 아이들인데 어떻게 살면 잘 산다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면 됩니다. 말씀을 실제로 약속으로 잡았던 유태인 청년 토비아 루스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신명기 33장을 읽을 때 요셉에게 한 말씀이 들린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래서 자기는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호주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대기업인 석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이 말씀이 들린 거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이네 이런. 근데 난 지금 호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들린 거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땅 아래 저장된 게 있네 이거. 내 전공이 석유인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읽을 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거 필 없이 지나갔는데 토비아 루스킨은 이게 탁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1984년도에 알리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완전히 귀국하는 걸 결단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몸이 움직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들려지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땅 아래 저장한 물이 있다라는 말에 하나님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요. 이스라엘 국가의 고민은 아까 들으셨던 대로 석유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가 다 산유국인데 왜 이스라엘만 안 날까? 국가적으로 아무리 해도 석유를 못 구해서 멕시코에서 유럽에서 사다가 뗐기 때문에 석유값이 엄청난 거죠. 왜? 운송비를 포함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이 청년, 호주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지질의 석유 회사에 근무하는 이 청년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 거죠. 땅 아래 저장한 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신명기를 읽어 나가는데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서 이걸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신명기 3,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겐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건데 14절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 산에 좋은 산물, 영원한 언덕의 선물, 15절에 땅의 선물. 우린 이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데 이게 토비아 루스키는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 탈무드를 뒤지는 겁니다. 뒤졌어요. 그래서 800년 전에 랍비였던 라슈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해석한 걸 읽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옛 산이 지금은 바다가 됐을 수 있어라는 확신을 얻는 겁니다. 옛 산에 저장된 거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랍비가
이걸 지질학적으로 해석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1990년에 뉴욕까지 가서 맨델 쉬니르손, 이름도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맨델 쉬니르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이거를 보고 석유라고 들렸는데 맞냐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그래서 그 즉시로 알리야 이스라엘로 영주 귀국을 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어댈 만한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민족을 살릴 약속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데 실제로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석유가 찾아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모래. 세종대에 근무하셨던 석자 교수에는 홍 무슨 박사님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걸 붙잡고 유리를 발견했다라는 걸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나요. 유리를 발견했대요. 똑같은 걸 읽는데 모래에 감춰진 보배라는 걸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유리를 모래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유리가 근원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런데 이 33장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관한 축복을 형제들이 그 아셀을 향하여 말하기를 기쁨이 돼. 너는 우리에게 기쁨이 돼. 네 발이 기름에 잠길 거야. 아셀 지파가 배당받은 그 땅이 기름에 잠길 거야. 이 말이 지금 토비아 루스킨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받은 땅이 이게 옛날에는 땅이었을 수도 있고 이게 더 내려갔을 수도 있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케파르 사바라는 데서 2004년도에 12년 반 만에 석유를 찾아냅니다. 4년 반이 아니라 12년 반 만에.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씨름했다고요? 12년 반. 우리는 12개월 반만 붙잡으래도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 있어요 없어? 이럴 판인데 12년 반을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죠. 말씀을 붙잡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를 여기서 찾아냅니다. 10억 배럴. 10억 배럴을 석유를 파 올립니다. 아셀에게 준 약속을 실제로 캐내는 거죠. 말씀은 들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은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이 땅에서 찾아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다시 2009년도와 2010년도 이쪽 앞바다 이쪽에서 두 개의 대규모 가스가 묻혀 있는 밭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찾아내요. 그래서 이걸 조사했더니 이스라엘이 30년 동안 왕창 쓰고도 남는 양이래요. 나머지는 다 수출해도 되는 거죠. 특히 스불론이 아까 축복을 받았잖아요. 스불론이 몇 절에 축복을 받았냐면 스불론은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요 말씀을 붙잡고 스불론 지역을 탐사를 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스불론 지역에서 세계 2위의 매장량이 발견이 됐어요. 1위가 사우디입니다. 2600억 배럴. 그런데 세계 2위를 누가 발견해요? 말씀 붙잡고 늘어진 토비아 루스킨이 발견해내요. 기가 막히죠. 제가 아이들에게 보이려고 이 탐사하는 자료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믿어졌던 청년이 유전 탐사 회사인 기보츠 올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호주에 기술을 들여다가 시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유전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로 지금 남의 나라까지 도우느라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러죠. 제가 이거를 찾아서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팠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20년 넘게 수백만 달러를 갖다 때려 부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있을 거야. 수백만 달러를 약속 믿고 몇 킬로까지 파고 가서 유전을 찾았다고요? 바닷속 4km, 4,000m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다 지치죠. 골 때려 미쳤어? 집어치우죠. 근데 집어치우지 않아요. 왜요? 약속이 믿어진 거죠. 하나님 묻어뒀다고 했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고 이 자료를 찾으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너무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맞아 얘들아 신명기는 있잖아, 예수님 오기 전에 약 1400년 전에 지어진 성경이거든. 그럼 봐봐,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 잡고 약 3500년 전인데 그 3500년 전에 말씀을 붙잡았는데 대박이 났어. 얘들아, 말씀 타면 되겠니 안 되겠니? 말씀 올라타면 되겠지. 제가 이러고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500년 전에 약속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왕상대하겠다고요. 민족을 살리겠다고요. 하나님은 현대판 요셉을 준비하셨다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믿으면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믿어요. 아이들이. 안타깝죠. 애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른이 안 믿어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프로그램 때우고 우리 어른 여름 성리학교 잘했어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들지라도 땀을 흘릴지라도 버벅거릴지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이 살아있어. 얘들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자.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민족 살릴 소원을 잡자. 지금 돈 그거 아니야. 지금 공부 잘하는 거 그거 필요하나? 그게 다가 아니야. 뭐 해야 된다?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찾아내고 교사가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춰주고, 얘들아 이렇게 잡으렴 보여주는 망대. 기도란 어떤 건 줄 아냐? 성전에 와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해라.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다. 술 먹었다고 하든지 뭐가 한이 많아 운다고 하든지 관계없다.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게 기도의 망대다. 보여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어디가 볼 데가 없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인생의 겨울을 이겨나갈 아이들로 길러야 돼요.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집중호우가 막 밀려올 때 치고 올라와서 살아남을 아이. 이번에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앞으로 10년은 과거 우리가 살았던 100년보다 빠르게 타락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인공지능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공군 헬기 조종하다가 추락한 아들을 가상인간으로 불러내갖고 엄마가 아들하고 통화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감동 먹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정신병이 심각하게 많아지겠구나. 죽은 사람을 자꾸 불러내 가상으로. 그래서 이제 심각한 정신 문제를 불러올 거야. 좀 더 뭐가 염려가 되냐면 앞으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겠구나. 가상인간과 사랑에 빠지겠구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인간과 사랑에 빠지겠구나.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오겠구나. 이때를 어떻게 아이들이 견디게 할 것인가. 말씀 잡고 이렇게 길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런 시대, 급변하는 시대.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보고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거구나. 말씀을 잡고 기도로 깊이 하면 4000m를 파고 갈지라도 응답이 일어나는 사실.
12년 반이 걸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여름에 아이들 앞에서 훈련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전 교회가 깨어서 함께 기도에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난 시대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을 그대로 떠내려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길러낼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오직 예수 붙잡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케 할 제자로 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들이 살아있고 완전한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들, 기도가 사실로 체험되고 배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